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요즘 고등학생들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동성교제입니다. 이성교제는 알겠는데 동성교제는 뭔가? 우리에게는 말도 생소한 것 같습니다. 이성교제는 성이 다른 사람끼리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성교제는 그게 아니라 남자아이가 남자아이를 좋아하는 겁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친구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을 여자친구로 남자친구로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미국에 약 3만 1,000개의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이 큰 교단이 둘로 갈라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성애 때문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오랫동안 논란을 빚어오다가 마침내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찬성하는 쪽은 동성애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사람의 노력이나 치료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남자가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성경 말씀대로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맞을까? 제 친구 중에 몇 사람도 현재 미국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 사람은 동성애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도저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들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자가 그만큼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동성애하면 변태처럼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탤런트 중에 뭐 다 아시는 사실이니까 홍석천 씨는 자신의 동성 연애자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도 이 사람들도 그 관계를 끊더래요. 또 TV 출연하는 것도 점점 어려워지더랍니다. 그러나 미국은 다릅니다. 동성애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개인의 취향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동성애 간의 결혼을 인정하는 주도 상당수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춘천에서도 퀘어 축제를 연다고 시끄러웠습니다. 이미 열렸어요. 퀘어 축제는 동성애자들이 여는 축제입니다. 동성애는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고유한 본성이므로 감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행진을 하면서 키스도 하고 애정 행각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반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자는 염색체 자체가 다르다고 주장해요. 사람의 그 염색체 있잖아요. 이 염기, 서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염색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는데 이것을 간성, 인터섹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자체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그러할까? 길원평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부산대 교수인데요. 서울대 물리학과와 대학원을 나와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부산대에서 교수로 계신 분입니다. 길원평 교수는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론을 제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성은 뚜렷하게 남성과 여성으로만 결정된다고 합니다. 간혹 아주 낮은 확률로 성염색체에 이상이 생겨서 남성도 여성도 아닌 간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이것을 터너증 후군과 또 클라인펠터증 후군이라고 합니다. 터너증 후군은 외형은 여성이지만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아서 가슴이 발육되지 않거나 그래서 또 이 임신을 할 정도로 여성성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클라인펠터증 후군은 그 감수 분열 과정에서 성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아서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으로 남성이지만 남성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 않아가지고 여성성을 띠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도 적정한 호르몬을 투여해주면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동성애자들을 보면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육체를 완벽하게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므로 간성을 핑계로 동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저도 반대의 입장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무엇보다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거나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하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대부분 자녀가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낳은 자녀를 입양합니다. 자기들이 낳을 수 없으니까 태어난 아이를 입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은 태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인류 자체의 존재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라면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멸종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학자들이 세례 요한의 삶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성경에 나오지 않는 에세네파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헤롯 당이 나와요. 그런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은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것을 보고 유대 광야 깊은 곳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막 절벽에 굴을 파고 살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물론 이들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이러한 경건 생활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그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세례 요한이 어디서 나타난 것일까? 바로 유대 광야에 살던 에세네파의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 나와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에세네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어 그곳에 묻혔습니다. 후손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경건이나 신앙을 위해 결혼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동성애가 인간의 본성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나친 자유가 가져온 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소돔성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소돔성이 타락하자 하나님이 천사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보내셨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광장에 있던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근데 밤중에 소돔의 남자들이 이게 전부 다 이게 젊은이건 노인이건 전부 다 이 남자들이 다 와서 롯의 집을 둘러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롯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너희 집에 온 그 손님들을 우리한테 넘기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상관이라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를 한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intercours라고 해서 성교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성애를 말합니다. 소돔의 사람들이 너무도 성적으로 타락해 남녀의 사이가 아닌 동성애를 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초기에 동성애를 일컫던 소돔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바로 이 성경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미국은 너무도 자유가 넘쳐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돈만 있으면 사람도 사고 쾌락도 사고 마약도 사고 파티고 뭐고 뭐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자유가 지나칩니다. 그리고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한 삶이 됩니다. 방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들이요, 자유하고 방종을 구분을 못해요. 성경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방자해진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방자한 삶을 방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면 사람이 방자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오늘날에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도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거예요.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동성애를 하면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이걸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너도 나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이 동성애에 관해서 서스름 없이 생각하고 호기심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중에 가치관에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세상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사람이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유지되어 오는 근원입니다. 만약 한 시대의 유행으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산다면 세상의 인류는 후손이 없어서 멸망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서 있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길로 가고 올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이제 봄이에요. 이제 봄이 다 이제 늦은 봄 이제 여름으로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봄에는 모든 것을 여러분 심게 돼 있어요. 얼마 전 어머니 권사님 밭에 가서 보니까 고추 모종도 심겨져 있고 고구마 잎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심겨지고 또 참외도 심겨지고 감자도 또 옥수수도 여러 가지 다 심어 놓으셨어요. 봄에는 모든 것을 심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는 그 심은 것에 반드시 열매가 열리게 됩니다. 가을이 되고 결실의 계절이 오면 그 심은 것에는 반드시 열매가 달립니다. 감자를 심었으면 감자가 나와요. 고구마를 심었으면 반드시 고구마가 나옵니다. 옥수수를 심었으면 옥수수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자연의 원리입니다. 심은 것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원리도 자연의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달립니다. 믿음을 심으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가 달리게 되어 있어요. 행복의 씨앗을 뿌리면 행복한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소리를 지르면 한 말이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하는 메아리가 돌아옵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하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나 만약 야 이 바보야, 야 이 멍청아 그러면 그 소리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인생도 메아리와 같습니다. 말하면 말한 대로 돌아옵니다. 심으면 심은 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젊어서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거기에 생명의 열매가 열립니다. 영원한 생명의 열매들이 열린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먼저 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인생이 70여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모든 사람의 연수가 120수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겐 이 땅의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잘 살아야 합니다. 마냥 시간이 있는 줄 알고 기회가 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돼요.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있을 때 귀한 것을 심고 또 이것을 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만 위해서 삽니다. 쾌락과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해요. 여러분 마약이 그렇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약한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점점 더 강한 걸로 끌려 들어간다. 예전에 대마초만 해도 마약이었어요. 양귀비를 기르거나 이걸 제조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격하게 처벌받았어요. 근데 현재 미국에서 보면은 대마초도 합법인 그런 주들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이건 처벌도 잘 되지 않아요. 필로폰이나 엑스타시 또 그 이상의 마약들이 더 강한 것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옷도 그래요. 사람이 좋은 옷을 입다 보면 점점 더 비싸고 좋은 옷을 찾게 돼요. 집도 그렇잖아요. 점점 더 여러분 좋은 그런 집을 얻고 살고 싶어 합니다. 핸드폰도 최신형이 나오면 내게 어느덧 보기 싫어져. 그것이 점점 더 자꾸 더 좋은 거 이런 걸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사람은 이런 욕심이나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 쫓아 사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동성애 역시 육체의 욕망만 따라 살아가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게 속을 때가 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도 잘 몰라요.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소중한지 속을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에 너무 깊이 빠지게 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위해 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나오는 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러한 것을 세상의 일과 비교하면서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것은 썩어질 것이 되어도 성령에 의해 행해지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죽음과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과연 누가 세상을 올바로 살았는가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오늘을 세상에서 자기 육신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져요. 구더기가 넘치는 거기서 다 여러분 썩어진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죽어서 땅에 묻혀 썩어질 육신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가 심판대에 설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이 세상의 속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명의 길로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들은 말씀마다 심령에 심겨져서 삶의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그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종료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이제 코로나도 진정 국면으로 돌아서서 다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앙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잘 자라납니다. 방송은 좀 상황이 어려울 때 코로나 때문에 예배 같이 드리기 어려울 때 임시적으로 이렇게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생활하시고 주기도 응하시고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